요즘에 저 연예인의 인기가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아주 정확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TV 프로그램이나 TV 광고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 좀 떴다 싶으면은 여기저기 TV 프로그램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 등장하고 TV 광고에 나오고,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TV 채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려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보는 데마다 나옵니다. 요즘 아마 가장 많이 뜬 인물 중에 하나가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분일 겁니다. 의학을 전공하고 특수교육, 또 소아 청소년 클리닉 운영하는 의사, 아동 전문가, 교수님이니까 연예인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도 이분이 요즘 그 어떤 연예인보다 제일 많은 TV 프로그램과 TV 광고에 등장을 합니다. 채널 돌려보시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인기가 좋고 큰 명성을 얻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특유의 관찰력과 해박한 전문 지식에서 나온 솔루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솔루션이라는 게 뭐냐,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해결, 해답, 해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가 TV에 출연해서 자녀 문제를 쫙 관찰한 다음에 해법을 줍니다. 부부 문제도, 심지어 연예인들 대상으로 그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솔루션을 해주죠. 이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확실하고 명쾌합니다. 또 이 아이의 문제는 그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아주 정확하죠. 당신 부부의 문제는 이겁니다.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하게 솔루션을 내려주기 때문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루션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물론 뭐 누가 더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보다 만들었는데요, 이 솔루션 컴플렉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내가 오은영 박사처럼 명쾌한 해답을, 솔루션을 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에 아주 명쾌하고 확실한 정답을 줘야만 한다, 해결 방법, 확실한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이죠. 그럼 이런 솔루션 컴플렉스 어떤 사람한테 제일 많겠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이 컴플렉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는 목회자가 오은영 박사처럼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은 이 목사가 아주 분명하게 정답을, 명쾌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 내가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정답을 줘야 한다,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런 부담감과 강박관념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런 부담감 갖고 있지 않으세요? 성도들의 문제가 있으면 좀 풀어주고 싶고, 내가 우리 부서의 부장인데, 우리 대장인데, 아니면 회장인데 이거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명쾌한 정답을 주고 해답을 줄 수 있는 구역장이나 멘토나 또는 선배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나 강박관념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요? 누군가가 나한테 찾아와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나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구역장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 해결은 몰라도 적어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정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감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이게 바로 솔루션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솔루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처럼 이건 이겁니다 하고 명쾌한 해답을 여러분이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왜냐?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구역장도 오은영 박사님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다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솔루션 컴플렉스, 내가 정답을 줘야 된다는 부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눌려 살 필요도 없고, 내가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정답을 줄 수 있다라는 착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해법을 다 명쾌하게 제시해 주겠다는 욕망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하려고 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이런 부담감과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저를 이제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고 상담하러 옵니다. 지금도 오시지만은, 그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들고 와서 상담하는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제가 정답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꾸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려기보다는 한마디 들으면,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거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왠지 너무 미안하고, 왠지 제가 해야 할 일을 못한 것 같고, 그런 성도들에게 답도 주지 못하고 돌려보낼 때 저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무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권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목사인 저도 그 권사님을 보면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야, 모든 성도들이 저분처럼만 예수 믿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저분처럼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말없이 열심히 하고, 인품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참 존경받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덜컥 암이 걸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점점 아프니까요, 나중에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도대체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목사가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 믿음 있는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막 힘들어서 아유, 정말 힘들어 죽겠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그럴 때, 아이, 그래도 신앙생활 제법 한다 그러더니만 직분도 받은 양반이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치니까. 근데 그 말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 권사님 자신도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인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무례하기 짝이 없는 기도죠. 하나님한테 따진 거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분이 저런 고난을 당하면 제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예수 잘 믿으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듯 기도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런 답도 안 주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답을 줄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구나. 제가 정답을 줄 수도 없고 더욱이 해결 방법도 도저히 제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못 가서 그 권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어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장로님 중에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계셨습니다. 그 분야에서 꽤 명성이 높은 분이었고, 듣자 하니까 대기업 회장님, 뭐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들도 이분 많이 찾아온다 그래요. 그분들은 이제 남한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와서 상담을 1대1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정신과 상담할 때 환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세요? 워낙 유명한 분이고 명성이 높은 분이니까 뭔가 좀 특별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성도들하고 늘 상담을 해야 되니까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요, 특별한 얘기 안 해줍니다.
제가 어떻게 다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 제가 궁금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들은 상담할 때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요? 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슨 답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환자들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줍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잘 들어준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던 권사님한테 제가 아무런 답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건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저의 무례한 기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이 기억을 떠오르게 하신 거죠.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정답을 주고 해답을 주려고 들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성도들 중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분의 아픔의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내가 무슨 명쾌한 답을 줘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 좀 고민 좀 얘기하러 갔는데 나는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은 10마디 하고, 나는 힘들어 1분 얘기하는데 뭐 10분, 1시간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민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명쾌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아픈 문제, 내 고통,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던 상처를 목사에게 혹은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고 후련하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아픔과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아가서 저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잘 들어주자. 잘 들어주자. 그런데 들어주기만 하지 말고 그냥 손 꼭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자. 그런 목사가 되자. 이 경험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목회에 큰 전환점이 됐어요. 제가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답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었고, 그걸 못해줄 때 느꼈던 죄책감이나 무기력함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강박관념도 벗어나서 그야말로 목회가 무엇인가,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성도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것, 바로 그런 목사가 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친구 욥이 큰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옵니다. 이 의리 있는 세 친구의 이름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다 먼 곳에 사는 친구들. 이 세 친구가 친구의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는 우리 거기서 다 만나자 약속하고는 그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간 것이죠. 너무 좋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막 좋다 하더니 힘들면 언제 그랬나 듯이 돌아드는 그런 사람들 친구 아닙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한 달음에 올 수 있는 친구. 또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진짜 친구죠. 세 친구가 달려가 보니까 욥의 모습이 말이 아닌 거예요. 꼴이 말이 아니. 그 많던 재산 다 날렸어요. 7남 3녀 자식들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자기 몸의 건강도 잃어서 성경에 보면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한다는 게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깨진 조각 같고 온 몸을 벅벅 긁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내라도 옆에서 아이고 여보 힘내, 그러면 낫겠는데 욥의 아내조차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이 그러고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웃기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다 잃은 거예요. 모든 걸. 남은 게 하나도 없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이 친구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새 친구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도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얼마 전에 잘 아는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늘 보던 분인데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됐나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가 됐더라고요. 친구들이 가보니 욥을 알아볼 수도 없는 지경이 됐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질러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자기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그 친구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며 표현한 거죠. 계속해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이 한 일이 뭡니까? 7일 동안 밤낮으로 친구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있다 그랬잖아요. 뭐 위로하러 갔는데 말이 안 나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는 그저 한마디 말도 없이 친구 곁에 앉아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뭐 친구랍시고 달려오더니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친구한테 가서 좀 위로의 말이라도 좀 해주든지, 아니면 아픈 친구 병원에 데려가 주든지, 아니면 재산 다 잃었으니까 십시일반 돈이라도 좀 모아서 주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요. 이 친구들이 한 행동은 정말 잘한 거예요.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당하는 친구, 도저히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권사님이 저보고 본인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힘들 때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친구 곁에 일주일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줘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욥기 읽을 때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욥기 3장부터 안 써도 될 텐데, 그리고 끝날 텐데. 그런데 그 3장부터 내용이 길게 이어지는 까닭이 도대체 뭐냐.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드디어 친구 욥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불평과 하소연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시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말 합니까? 장로님 권사님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나 너무 힘들면 이런 소리 다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습니까? 제가 그토록 하나님 잘 믿고 의롭게 살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더니 드디어 하는 말이 3장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저를 어머니 태중에 안 생기게 하시든지, 차라리 죽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지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친구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몹시 분노합니다. 그토록 믿음 좋았던 친구 욥이 그런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분명히 저 친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건데, 감히 하나님한테 대들어 따져?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번갈아 가면서 욥을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네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하고 원인 규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 지은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3장부터 자그마치 31장까지 지루하게 엘리바스 한마디 쓴소리합니다. 너 말이야. 그러면 욥이 아니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빌닷 한마디, 그러면 또 욥이 대답하고, 또 소발이 한마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루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상당히 분명합니다. 친구 욥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기껏 같이 가가지고 앉아 있어주고 울어줬더니 이 녀석 한다는 소리가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원인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분명히 저 사람이 고난당하는 데는 원인이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틀림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무죄한 자를 벌하시는 분으로 몰아가고 있느냐. 그런데도 욥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 만들고 있으니까 이놈이 이거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우리가 따끔하게 훈계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얼핏 보면 이 세 친구는 지극히 옳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자기한테 있는데 지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욥, 정신 차리게 해줘야죠, 친구들. 그래서 욥한테 원인 분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너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긴 거야? 원인 분석을 해주고, 그래서 욥하고 논쟁을 한 거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친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도 욥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우기기만 하니까, 화도 내니까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뭐라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진짜 그거는요, 그 사람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 사람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 사람이 위로를 받던가요? 자, 욥기 4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누가 판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판정하신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말이 옳다. 욥의 말대로 그는 무슨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 말이 틀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 세 친구에게 노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판정하셨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욥보다 친구들 말이 훨씬 더 옳은 말 같고 맞는 말 같은데 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셨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보여주세요. 읽어요. 시작. 옳은 말 하지 말고, 바른 말, 맞는 말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라. 뭐 하지 마라? 예, 옳은 말 하지 말고 맞는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해라.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말이나 맞는 말보다 좋은 말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덕이 세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바른 말 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이 좀 불편해, 상처가 돼. 그래서 왜 그런 말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죠. 내가 틀린 말 했어 언제? 그렇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맞는 말인데 왜 마음이 아플까? 네. 왜 옳은 말을 듣는데 내가 더 상처가 될까? 이상하죠.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살짝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사람은 항상 옳은 말만 해요. 옳은 말. 그런데 저는 좋은 말을 하라는 이 말보다 한 발 더 앞서가서 나아가서 본문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행동한 것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아픔을 볼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세 가지 있다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판결하려고 하지 마라. 판결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내가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해결해 주려고 들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판결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옳다 그르다, 저 사람 맞다 틀리다 판결하고 판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심판이 되려고 하고 재판관이 되려고 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관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하지 맙시다. 내가 진상을 다 알고 뭐가 진리인지를 다 알고 모든 상을 알면 재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 옳다 틀리다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욥의 세 친구처럼 너 이런 이유 때문에 벌 받는 거야 하고 원인 규명, 원인 분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 집사님이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뭔가 죄 지은 게 있는가 봐. 그건 누가 판결합니까? 원인 분석하고 규명하지 말아야 돼. 나아가서 내가 솔루션을 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착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타인의 고난이나 아픔을 볼 때 꼭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는 뭐였습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꼭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뭐냐? 욥의 세 친구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욥기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2장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장부터 그거 안 했으면 3장부터 쓸 필요도 없는데. 자,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 사람 곁에 같이 있어주자. 딴 거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있어주세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들어주자 그랬죠.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말하는 게 편하지 듣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줘야 돼요. 같이 있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지만 한마디도 안 하고 같이 있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 때 우리의 특징이 뭐냐? 외로워져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럴 때 누가 옆에 한 사람만 같이 있어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안아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자. 너무 힘들어하면 꼭 안아주시고 같이 아파해줘. 너 참 아프지 이러지 마시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내가 너무 힘들고 좌절될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 같이 기도해주자. 이 세 가지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뭡니까? 같이예요. 공감, 나눔. 같이 그 아픔을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그래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같이 기도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 위로를 받고 아픔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같이 해줌으로써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재판하고 내가 나서서 판정하고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456장입니다. 그 가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저는
그 손 못자국 만져할 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저도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실패했지만 가룟 유다는 실패한 후에 다른 나무 밑에 가서 목을 매달고 인생을 끝냈죠. 잘못 갔어요. 그 나무로 가서서는 안 돼요. 십자가 나무 밑으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졌어야 했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실패하고 고난당하면 절대 딴 데 가지 마시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픔 당하는 거 볼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해결해 줄 게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가자.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같이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못 박힌 손에 흘러나오는 보혈의 피가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고통이나 실패를 겪지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해결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진정한 솔루션이 있다.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해답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욥의 세 친구가 나중에 썼던 방법,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이 많아지고 원인 규명 분석해주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판단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픔을 그저 잘 들어주시고 옆에 있어주시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걸랑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줌으로써 그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결 방법임을 깨달아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또 오늘 고난과 아픔 중에 이 자리를 사모해도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내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밑입니다. 거기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손에 못자국 만지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인이 고난을 당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형제가, 성도가 아픔을 당하는데 우리는 욥의 친구들 나중에 했던 행동처럼 훈계하고 분석하고 야단치고 바로잡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 내가 해결해주고 정답을 주려고 했던 착각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겠습니까? 해결 방법을 알겠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누구 잘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함께 앉아 있어 주고 꼭 안아주고 함께 눈물 흘리며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를 주의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고 주님의 못자국을 함께 만지게 해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당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을 주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그를 꼭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